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쭉 화면에 띄워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제하여 주겠다라는 말씀부터 너의 나라가 영원히 길게 이어질 거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다. 특별히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 왕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도 아니었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갖고 있는 능력, 생각의 힘에 대해서도 잠깐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먹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제가 누가 이렇게 밥을 좀 사주셔가지고 밥을 얻어먹었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밥을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이제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감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죠. 근데 결국 그 말씀으로 어떤 결론을 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렸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짓고 있는 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아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도 아직 다윗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 이제 또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드렸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여지지 않았고 아직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지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당연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불평과 원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근데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함께 권면했던 일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임했는지, 왜 이런 심판을 당했는지, 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련의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심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러나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지금 방금 읽어봤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 황폐해져 버렸거든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짐승밖에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황폐한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써진 부분이 뭐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내게 기도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마치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7장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니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 가는 게 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재울 성천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거의 웬만한 결론의 귀결은 거의 기도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되니까 무슨 얘기로도 결론은 기도로 가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하진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고, 분명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성전을 지을 재료와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여러 재료들은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냥 이 세 절만 봐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측량하는 계산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대충 환산해도 약 2,000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1,000조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가 되었든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물질들, 많은 재료들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인 나도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사모함이라면 이 사람은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오죽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생각 하나만 해도 될 수 있겠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라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의 평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저를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짓고 있는 중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만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읽는데 읽다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반전이 아직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게,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대부분 약속으로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조상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번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바로바로 응답되는, 그들의 삶 속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어떤 축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만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지금 뭐죠? 아직 누가 봐도 그냥 읽기만 해도 시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너의 자손에게, 나 여호와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도 보시면 이삭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속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당대에 주신 축복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해줄게라는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다윗만 그랬네. 다윗은 이런 장면 속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도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전면을 살펴봤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목사님도 그분은 자신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꼭 무슨 뭐 환상 중에 말씀이 보였다거나 어떤 특별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거나 어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거나 막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 나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싶은 느낌이 드세요? 그러세요? 제가 속물이군요. 저 말씀을 딱 보면 그렇게 좋은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 네가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될 거고 뭐 가는 길마다 형통할 거고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신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사소한 거 하나부터 하셨대요. 예를 들면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줍는 거 하나부터,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는 거 하나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누구도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굉장히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삶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분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청년 시절부터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겐 과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의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에게 구하여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우리는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 약속의 말씀이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 성경책 안에 있는데, 어디 가면 있는데,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욕실이나 이런 방문에 붙여져 있지 않았으면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말씀이 되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제가 쑥스러워서 못하겠고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셔도 되겠죠. 뭐 서우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윤서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계속해서 나가주 성경 읽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절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